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신약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3쪽에 있는 야고보서 3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내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람의 뜻대로 운행하다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쓸바퀴를 불사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났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너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기로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탈무드에 보면 어떤 부자가 하인한테 어느 날 좋은 요리를 먹고 싶어서 가장 귀한 재료를 사와서 요리를 만들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그 하인은 시장에 나가서 소의 혀를 가지고 와서 고급 요리를 만들어서 주인에게 바치고 주인은 그 요리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하인에게 오늘은 좀 가장 싼 재료를 가지고 와서 요리를 만들어 봐라. 그래서 한번 내가 먹고 싶다. 서민이 먹는 음식을 한번 먹어보겠다라고 또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이 하인은 똑같이 어제 사왔던 소의 혀를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서 주인에게 대접했습니다. 주인이 의아해서 하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어제는 가장 귀한 재료를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하라 했고 오늘은 가장 천한 재료를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하라고 했는데 왜 똑같이 재료가 혀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하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혀는 쓰기에 따라서 가장 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못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혀를 가지고 계속해서 요리를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 말은 혀의 중요성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도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우리의 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교회에서 돈 있는 사람은 높여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하는 것이 있는데 형제들이 어려운 곳을 보고 말로만 이거 어떻게 하면서 정작 그 사람한테 필요한 물질을 준다든지 옷을 벗어준다든지 아무도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냐,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즉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보여준 행동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에 나오면서 그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혀에 관해서, 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선생이란, 교사란 직업은 말로 하는 직업입니다. 말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로서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직업이 선생이다, 교사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말한 것, 말한 내용만큼의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선생이 되지 못한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선생이 되려면 그런 점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말의 중요성에 관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들은 말로서 가르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더 큰 심판을 받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주의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르치면 가르친 만큼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온전하다는 것은 뭐 아주 바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거의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서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 나아가기도 합니다. 말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고 말을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말에 실수가 없다면 우리는 완전한 자에 가깝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말에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죠. 혀는 길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정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야생말을 처음 가져와서 길들이려고 하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합니다. 사람을 차버리기도 하고 떨어뜨려 버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장을 지우고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그 재갈 가지고 방향을 지시하고 가라고 지시하고 해서 사람 말에 듣는 말로 개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험한 야생말도 입에 재갈을 물리고 훈련을 시키면 사람한테 순종하고 훈련이 되는 것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온몸을 제어하며 훈련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작은 배를 보면 사공이 노를 짓는 그 배를 보면 그 작은 노, 키라고 하는 그 노를 가지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불어도 그 키 하나 가지고 온전하게 그 배를 사공의 뜻대로 운행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작은 배의 모습입니다. 작은 것 하나로도 제어할 수 있고 재갈 하나로도 말을 인간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뭐냐? 우리의 입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결코 길들여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무슨 말이냐면 재갈 하나 가지고 말들을 우리한테 순종하게 하고 배의 작은 키 하나 가지고 배를 파도를 이겨서게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말이 아주 작은 것 같은데 이 작은 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는 산불을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또 호주에서도 큰 불, 미국에서도 큰 불이 일어나서 뭐 6개월이 꺼지지 않니 3개월이 꺼지지 않는 그 불들이 다 어떤 불에서 시작됩니까? 담뱃불이나 작은 불씨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큰 불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 발화된 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이 벌인 작은 불들이 큰 산불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는 우리의 몸에서 가장 작은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서 몸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럼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불이 가는 모든 악한 것들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대부분 그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니 왜 혀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힐까요? 혀에서 나는 것이 불의의 세계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은 나쁜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을 말하기에 쉽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의 생각이 되어서 그 생각은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며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철학과 처음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우리한테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납니다. 박만중 교수님인데 부산 동의대 철학과 들어갔을 때 너희는 말이 먼저라고 생각하느냐 생각이 먼저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의견을 냈죠. 말이 먼저입니다. 생각이 먼저입니다. 두 개가 같습니다. 지금도 철학계에서는 이 논쟁들이 아직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말이 먼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이 먼저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말과 생각이 같이 나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교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말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냐 하면 말이 사람의 사고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말하는 대로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그 생각이 이루어지면 그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 우리한테 말이 먼저고 말이 생각을 만들어낸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참 맞는 대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게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 정욕의 삶, 잘못된 삶을 살게 이끌어간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말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결국 어떻게 되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우리 삶을 엉망진창으로 멸망과 파국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지 않았습니까? 네로 황제, 히틀러 말로 흥했다가 결국 말로 멸망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결과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만큼 처참한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의 결국이 이렇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스리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짐승은 뭐 개도 있고 여러 가지 가축들을 우리가 길들였습니다. 새도 뭐 앵무새라든가 길들였죠. 심지어 벌레도 길들인다라고 하죠. 파충류도 길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바다의 생물까지, 고기들까지 사람은 길들일 수 있다. 모든 것을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도망갔을 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모든 생물을 다 길들여 왔고 길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실패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혀입니다.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전에는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느냐? 악한 말이, 남을 죽이는 독한 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회사에서 회사의 성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 발전이 회사의 성장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기술은 회사의 성장에서 15% 이하의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회사 내의 사원들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와 인격적인 관계라고 나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서로의 말, 이 서로의 말이 회사를 얼마나 성장시킬 수 있는지 척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회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서로에게 신뢰하며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아니냐가 회사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 옛날 어른들의 말처럼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서 소망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9절에 얘기하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교회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거나 또 정말 자기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막 찬송하다가 이웃을 저주하고 막 불평과 불만을 말하고 이것이 맞겠느냐. 샘이 하나의 구멍을 가지고 있는데 단물하고 쓴물을 같이 낼 수 있느냐. 달면 달고 쓸면 쓰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나는 성경이 하나 있죠. 바로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다가 물을 얻었는데 먹지 못할 쓴물이 마라라는 쓴물을 얻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욕하는데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무를 뽑아가지고 물에 던져 넣어라. 그러면 그 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나무를 뽑아서 그 마라는 쓴물에 던져 넣으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먹을 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해석학자들은 성경에서는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고
누구도 길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길로 사람들을 저주하며 또 사람들을 불평하고 평가하며 비난하는 그런 입술이었지만 그 입술이 바뀌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나무를 던져 넣었을 때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지,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입술은 변화되어서 쓴물이 아니라 단물을 내는 입술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의 입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을 단물을 내지 못하느라. 무슨 말입니까? 찬송하면서 저주하지 말라라는 거죠. 소망의 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글쎄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소망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저 사람 욕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을 보면서 비난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의 말을 내뱉기도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말보다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말이 아니라 소망의 말, 은혜의 말, 정말 감사의 말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야 합니다. 말한 대로 우리의 세상이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됐을 때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내 뼈가 보입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은 항상 소망으로 시편을 끝내는 걸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결국 다윗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초대 이스라엘의 번영의 역사를 누리게 한 귀한 역사를 감당하게 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굴에 숨어 살면서도 20년 동안을 죽음을 피해 다니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소망대로 그에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이 소망의 말, 은혜의 말, 격려와 위로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그 소망대로 우리의 입술이 소망의 말씀 가운데 그 소망의 말씀을 내뱉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래의 입술은 불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세계로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이웃까지 더럽히는 그런 혀였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면 우리의 입술은 소망의 입술이 되며 은혜의 입술이 되며 그 소망과 입술이 이웃에게까지 복을 나누어주는 입술이 될 것입니다. 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이 소망의 입술, 은혜의 입술, 소망의 말, 은혜의 말을 내어 보내시며 그 말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도 야고보